119 새생명 집회가 이제 한 21일 정도 남았습니다. 한 3주 남았는데요. 기도실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중보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3주 남았기 때문에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전략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또 그 영혼 얻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119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영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령의 단비, 응답의 단비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이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가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는데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게 3년 6개월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말이 3년 6개월이지요. 한두 달도 아니고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다. 근데 그 당시는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인데 비가 안 온다. 이거는요 거의 대재앙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물이 귀하긴 하지만 농경시대에서 이 물의 역할은 거의 인간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비가 안 왔다, 심지어 이슬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 이유가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게 된 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도 적고 있습니다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온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만 온 땅이 바짝 말라가지고 황무지로 변해 있어요. 강물도 마르고 우물도 마르고 들판의 곡식은 다 죽고 동물도 죽어나가고 사람들도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뭄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피부에 느껴보면 이거는 거의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뭄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엘리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왜 이랬을까요? 아니,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랬냐고요?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알이 양식을 공급하고,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바알이 풍류를 주관하고, 바알이 모든 이 땅의 과실을 주관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온 하늘과 이 땅의 주관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그는 가뭄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마음속엔 이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돌이킴이 삶의 어떤 문제보다, 그 인생들의 생존의 문제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모든 이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생존의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버겁고 힘들면요 영적인 문제부터 포기하죠. 힘드니까.
쪼달리니까, 괴로우니까 영적인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지면요, 너무 쉽게 버리는 게 뭐냐면 믿음, 신앙 이런 거는 버려버려요. 그리고 내 삶의 당면한 문제 그것 붙들고 막 씨름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물론 이 말은요, 인생이 힘든 거 그러면 누가 책임져줘요? 내 인생 내가 책임 안 지면 누가 대신해 줍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문을 닫으셨지만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 열어서 비를 내리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라시는 그 목적을 붙들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질주하는 믿음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냥 뭐 한두 주도 아니고 몇 개월이 아니고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가 봐도 비가 안 올 것 같고 누가 봐도 이 가뭄의 끝이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딱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동안 지속된 가뭄인데 한 번도 이슬 한 방울 안 내렸는데 어떻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온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귀가 밝아가지고 저 멀리 먹구름이 막 몰려오면 그런 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 엘리야가 비만 오면 이 관절이 예민하고 민감해가지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는 걸까요? 아프리카 가면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이 땅에 귀를 딱 대고 있으면은 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대요. 파보면은 우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아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자, 엘리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18장 1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그걸 안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요, 여기 비 소리, 이 소리라는 단어가 콜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니까 보이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자연 만물에서 들리는 모든 이런 소리들, 이런 것들은 보이스가 아니고 사운드라고 적어야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이스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빗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자연의 모든 움직임 가운데 들리는 그 소리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빗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119 집회를 앞두고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기미가 안 보이죠? 그 영혼 찾아갔더니 쌩해요. 어제까지는 좀 이렇게 반응이 좋았는데 오늘 가보니까 쌩한 거야. 소위 말하는 쌩감자예요. 찔러보니까 손톱도 안 들어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때요?
상황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때려쳐라, 때려쳐라. 마음의 소리가 이제 또 들리겠죠?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글렀다. 안 될 것 같다. 이게 막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리에 마음을 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큰 비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들리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잘 안 들려요. 목사님, 저는 잘 안 보여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릴까요? 특별히 119 집회 앞두고 더 긴박해져가는 상황이 될수록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려야 되는데 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소리를 잘 안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잘 말씀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소리,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지금 다른 소리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주가가 올랐다는 소리 잘 들리시죠? 환율이 내렸다 잘 들리시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청년들 보니까 SNS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맛집, 그게 어딘지, 요즘 가을 유행하는 패션이 뭔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들리죠, 그죠? 그 소리는 잘 들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여는 그곳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들려요. 다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소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요, 수많은 이 땅에 살다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합니까? 휴대폰 열어가지고 네이버 딱 켜보면요, 꼭 그렇게 몰라도 되는 많은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뉴스들을 우리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접하면서 그렇군. 근데 정작 중요한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열면은 날마다 보는 성형 광고, 날마다 보는 술 광고, 맛집 광고, 어디 가면 뭘 더 벌 수가 있고, 날마다 듣는 세상의 소리,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늪에 빠지듯이 거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팔랑귀라 그러죠? 뭐 하나 들으면 뭐 하나 보면 이렇게 마음이 확 쏠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내가 보고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래요? 보고 들음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상하고 망가집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면서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영혼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나는 그냥 손쉽게 들여다보는 것이지만 그것이 필터링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분별 없이 늘 보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의로운 심령은 날마다 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출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내가 눈으로 확인할 때는 별로 더러워진 것 같진 않지만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합니까? 세수하면서 클렌징 다 하잖아요, 그죠? 샤워도 다 하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으신데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시나요? 매일 하잖아요, 그죠? 매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뭔가 묻었을 거야. 분명히 뭔가가 이렇게 오염이 됐을 거야. 옷도 벗어가지고 세탁기 집어넣고 하잖아요. 근데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클렌징을 하냐고요.
영적인 클렌징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오염이 되는지 아시나요? 예. 여러분, 세상의 말도 많이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세상의 소음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잖아요. 우리 영혼이 금방 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꽉 채워지면요, 이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명절이 길었잖아요. 추석 명절이 길어가지고 추석 명절 전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이번에는 명절이 긴데 영적인 블랙홀인데 이거 명절 다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파산할 사람이 너무 많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번에 명절 전에 제가 청년 예배 때 얘들아 성경 필사하자.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필사책을 막 다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상을 걸었죠. 그냥 안 하니까 얘들아 상이 있다. 반드시 상이 있다. 하나님도 상 주시는 분이니까 상을 걸 테니까 해봐라 그랬는데요. 이번에 사도행전 다 돌리고 명절 지나고 딱 뚜껑 열어보니까요. 이번에 45명이 다 썼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명절 지나고 청년들이 조금 덜 흔들린 것 같아요. 보통은 명절 지나고 나면요, 확 그냥 디비지는데 이번엔 좀 덜 디비졌어요. 왜? 45명에 되는 애들이 명절 내내 집에서 뭐 했냐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쥐가 나서 여기저기서 저한테 불평이 들려옵니다. 목사님, 쥐가 나서 못 쓰겠어요. 써라. 45명이요 명절 내내, 물론 그 이상의 많은 청년들이 이번에 성경 필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걸 붙드니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7,000개가 넘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요 늘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써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 안에 있으면요 내가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1구 집회가 지금 대략 한 3주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관건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3주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요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압도적인 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거해 있어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아요. 지금 일과 앞두고 지금 계속 영혼 만나고 오고 하는데, 그 영혼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사실 상황과 환경과 우리 눈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이 녹록지 않잖아요. 더 쉬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때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고 오고 와서 자빠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이제부터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관건이 될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상황보다 환경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구 집회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 정말 이 영적인 큰 비가 내리기 위해서 할 게 뭐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자, 여기 봤더니 이제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기 봤더니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자세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는 배가 안 나왔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해봤단 말이에요. 저 내려가가지고 해봤는데 이 자세를 제가 상상하고 재현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되지 않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굉장한 유연성과 체지방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제가 42절을 묵상하는데 여기 지금 엘리야의 모습에서 세 가지 중요한 특이점이 나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갈멜산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렸다. 땅에 엎드린 거예요. 세 번째,
엘리야가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 잘 그리면서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 이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궁금하다. 1번. 여러분, 엘리야는 왜 산꼭대기로 갔을까요? 왜?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왜 굳이 기도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려고 했을까요? 예. 아니, 응답을 원하는 거라면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아도 응답이 있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엘리야도 산꼭대기에 가지 않아도 이 기도 응답이 있을 텐데 왜 산꼭대기로 갔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보고 싶은 소망 때문이었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가 3년 만에 쏟아지는 현장에서 그는 직접 가서 이 응답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기도를 이런 귀괴한 자세로, 왜 이렇게 땅에 꿇어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이 자세로 했냐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 올라가가지고 그 역사 현장을 보고 싶은 거라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 딱 가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딱 들고 빠샤 이렇게든지 쭈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비가 딱 떨어지면요, 얼마나 폼이 나겠어요. 근데 그 현장에 올라가가지고 엘리야가 취한 자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본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엘리야가 땅의 얼굴을 쳐박고 지금 종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 하늘을 바라봐라. 여러분,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엘리야가 땅에 고개를 쳐박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땅에 올라가 바다를 봐라. 올라가 바다를 봐라. 잘 들리겠어요? 땅에 쳐박고 말하는 건데 잘 안 들렸겠죠, 그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 엘리야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종도 얼굴을 땅에 쳐박고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봐라. 뭐라고요? 안 들려요. 올라가 바다를 봐라. 지금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고개를 들지 않고 이 자세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7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7번이나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거는요, 자, 얼굴을 이렇게 땅에 대면 뭐가 차단되는 거예요? 시야가 차단되는 거죠. 자, 이번에 얼굴을 머리에 파묻고 있으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딱 들어가면은 뭐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시야가 차단되고 귀가 차단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를 넘어서 시야를 차단하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이번 1구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도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다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집중력을 갖고 여러분 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19 전도 집회는요, 이게 지금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119 전도 집회는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가요, 저 사람에게 집중되기 쉬워요. 그죠? 저 영혼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온다 켰다 안 나온다 켰다가, 삐졌다가 괜찮다가.
계속 온 초점과 온 집중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심령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영혼을 향하나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않으면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요, 기적의 현장에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화면을 다 차단해요. 다 차단하고,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요, 기적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듯이 18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이미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 엘리야,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할수록 이 엘리야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얼마나 순전한 사람이었는가. 정말 겸손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사람이었던가. 이 엘리야의 진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열왕기상 18장은요, 이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된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잡으면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41절부터 다뤘습니다만, 그 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불로써 바알의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이제 저녁이에요.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하루 사이에 갈멜산에는요, 불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는요, 비가 떨어진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두 사건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설명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비가 떨어지는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은요, 이미 불이 떨어진 직후니까 여러분, 비 오는 것쯤이야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쉬워요? 비가 떨어지는 게 쉬워요? 불? 포항이 워낙 불꽃축제가 많으니까 불이 쉬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비가 떨어지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불이 떨어지는 게 쉽겠어요? 비가 떨어지는 게 쉽겠어요? 비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엘리야가요, 이 불이 떨어지는 더 어려운 기적에서는요, 일어서서 선포하듯이 기도하는데요, 더 쉬운 기적이라면 그냥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불이 떨어질 때보다 7번이나 더 무릎 꿇고 땅에 얼굴을 떼고 이 얼굴을 무릎에 사이에 집어넣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바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요,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순전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쉬운 기도 제목일수록 더 땅에 머리를 대고 무릎으로 귀를 막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갈망으로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볼 때 얼마나 어여뻤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볼 때 너무 이쁘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구하기도 전에 아시느니라, 그래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애가 유학을 가잖아요. 예를 들어 유학 가는 그 애 입장에서는 물론 더 좀 그렇겠지만, 사실은 유학을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이 더 애잔한 거예요. 얘가 뭐가 필요할까? 애가 필요한 것을 더 눈여겨보고 더 생각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학 간 애가 전화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엄마 전화해가지고, 엄마! 내가 뭐 필요한지 알지? 알고 있지? 끊어. 끊었어요. 못된 자식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간구의 요소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관계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관계성이다. 한 번 더. 기도는 관계성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열왕기상 18장 시작할 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라면,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안 해도 비는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사실 내리겠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는 뭘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연결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적의 현장에서도요, 기적보다 하나님을 초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귀중하게 여긴 것은요, 어떤 사건보다, 어떤 기적보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119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119 명단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제 집계해 보니까 507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507명의 그 영혼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제게 다른 마음도 주셨어요. 그 영혼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역하고 찾아가고 애쓰는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그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예, 그 영혼도 물론 중요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서고 우리도 주님과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119 집회를 앞두고 그냥 여러분들이 영혼을 찾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되게 귀한 일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엘리야와 동일한 심정으로 관계성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은 43절, 44절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 갈멜산도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데 엘리야가 종하고 올라가가지고 엘리야는 이제 열심히 땅에 얼굴을 맞대고 그 다음에 무릎에 얼굴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한테 뭐라 그럽니까? 바다 쪽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멜산은 지중해 해안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정상에 딱 올라가면요, 이 바다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의 모든 상황들이, 기상 상황들이 다 한눈에 보이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상황, 그런 시야가 확보된 곳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하는 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엘리야가 보고 싶다면 기도하다가 자기도 일러가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또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종에게 시켜요. 자, 한번 여러분이 이 상황을 머리에 한번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 엘리야와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는데 엘리야가 자기도 정상에 있으면서 자기 종더러 네가 가서 보고 와라. 네가 봐라. 네가 봐라. 네가 봐라.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에 전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 종은 뭐 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가서 확인하고 내려오고 확인하고 내려오고 확인하고 내려오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엘리야의 정상에는 갈멜산의 정상에는 엘리야도 있고 엘리야의 종도 있는데 또 한 명 더 있죠. 지금 누가 있어요? 아까 본문 읽어보니까 아합도 있어요. 자, 재밌는 것은 지금 아합은 뭐 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멘. 아합은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지금 같은 갈멜산의 현장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지금 뭐 합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엘리야의 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네, 엘리야의 종은 지금 그냥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 열심히 지금 확인만 하는 사람이에요. 갔다 내려갔다 갔다 내려갔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 미스테리한 인물 아합.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연결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비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뭐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9 새생명 집회를 앞두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세 부류 중에 다 하나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엘리야의 자리에 있다면 감사한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합의 자리에 있거나 엘리야의 종의 자리에 있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현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 아합은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상황에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왜? 아합은 이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합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작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근데 아합의 자리는 오늘 성경에 적고 있지만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항상 아합의 자리는요,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육이 중요하고 자기 만족이 중요하고, 처음에 언급한 대로 그는요, 영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생존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 체면이 중요하고, 일신상의 문제가 중요하고, 내 자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이 구한다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게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이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초월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혼 없는 문제예요. 이 일 하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엘리야의 종의 자리. 이 엘리야의 종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많으셔요. 자, 이 엘리야의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보기는 보는 사람이에요. 예. 엘리야가 가서 봐라 그러니까 가서 보고 와요.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엘리야의 종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종적인 사람이고 되게 헌신된 사람이긴 해요.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어요. 엘리야의 종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키니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종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단 한 사람, 엘리야. 엘리야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가는 사람은 엘리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119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엘리야처럼 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내가 아합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제 말 부탁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 문제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할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그분 앞에 먼저 머리를 숙이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것부터 먼저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종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요, 의미 없이 왔다 갔다 이것만 하지 마시고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지금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기도하고 가서 보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 이럴 때가 좀 막막하죠. 분명히 기도할 때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딱 갔는데 엄청 쌩하고 찬바람이 불고, 이게 무슨 북극이야? 막 쌩하게 부르니까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 만나고 왔는데 내 마음은 시험이 들어있는 거지. 내 마음에 원망이 막 들어와요. 왜 하필 저런 사람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망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요, 지금 기도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일부러 제가 하나씩 다 셌는데 여러분 되게 꾸준히 가죠. 긴 시간이죠. 근데 이 엘리야의 종이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엘리야는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계속 믿고 보냅니다. 계속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진 사람이었다면요 1번, 2번, 3번쯤 3번쯤 가가지고 야 잠깐만 와봐, 야 오늘 접자, 오늘 아닌가 비, 아마 그래가지고 엘리야의 종하고 같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죠? 아마 엘리야의 종도 그걸 바랬을지 몰라요. 그죠? 엘리야의 종은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엘리야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가면서 엘리야의 종은요 이제 여기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왜? 화가 나서. 아니 가도 없는데 자꾸 보내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참고 계속 가는 거예요. 참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7번까지라도 다시 가라. 여러분,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7번까지라도 가라라는 말은 단순히 7번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7의 의미는요, 가면 갈수록 더 신뢰가 되고, 가면 갈수록 더 기대가 되고, 아멘? 가면 갈수록 기쁘고, 가면 갈수록 확신이 드는 7, 아멘? 자, 반대로 엘리야의 종의 입장에서 이 7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실망되고, 가면 갈수록 화딱질 나고, 가면 갈수록 내가 시험 들고, 가면 갈수록 불평이 되고, 가면 갈수록 부정적이 되어져 가는 7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이 7의 숫자는 완전히 실망하고 완전히 절망하는 인간적인 한계의 숫자일 뿐이 되는 거예요. 오늘 1구 집회를 앞두고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열심히 엘리야의 종처럼 막 갔다가 왔다 막 섬겨주고 막 뭐 사주고 막. 예. 근데 열심히 물론 그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만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가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불요? 하나님, 내가 엘리야의 자리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엘리야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과의 관계성에 충실하고 계속해서 나의 표태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합처럼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엘리야의 종처럼 교회가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적어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름을 적어내고, 하라 그러니까 영혼을 찾아가긴 하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절망만 하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리는 엘리야의 자리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자리. 4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7번째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보니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갑자기, 조금 전과는 다르게 라는 표현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조금 전과 다르게. 첫 번째부터 6번째 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7번째 가니까 갑자기 조금 전과 다르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막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오랫동안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변화의 조짐 전혀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의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 갑자기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요, 뭔가를 기대하기는 아직 좀 이렇게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작은 구름 뒤편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요, 일구지폐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구지폐를 놓고 여러분들도 이 엘리야의 믿음 구하세요. 엘리야의 자리 구하세요. 엘리야의 관계성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바라고 사모하면은 결국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이 겉옷을 말아 올려가지고 허리에 딱 묶고 아합의 전차를 앞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가 겉옷을 올려 허리에 묶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을 딱 하고 지체 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46절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가 달려가니까 아합의 마차보다 더 앞서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가 본데요. 여러분, 지금 그 엘리야의 나이가 학자들은 아마 한 50대로 보고 있어요. 제 나이 같아요. 여러분, 50대가 이렇게 달리면 죽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합의 마차를 앞서 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예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46절 앞에 거를 보셔야 돼요. 한 번 더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구절을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아합의 마차를 앞서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과 경쟁할 수 없는 놀라운 속도로 여러분들을 앞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그 인생의 성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미 이룬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낙심이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때요? 조급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으로 그들과 경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경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속도에 마음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들의 인생의 성취물의 결과물들을 보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압도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주실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기만 하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앞서 달리는 사람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제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그 상황과 환경이 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큰 비 소리를 들으며 7번까지라도 다시 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열정과 그 불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119 집회를 향해 계속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깊이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 받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좌절이 들어오고 포기하고 싶고 또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어떠합니까? 정직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만 같고,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과 지금 환경들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까? 그 영혼 안 될 것 같고 그 상황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어떤 거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아니면 더 오래도록 그렇게 내 인생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봐도 손바닥만한 구름조차 떠오르지 않아서